날씨가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 같네요. 북극권이나 남극권에는 추울 때는 영하 40도, 50도씩 나가기도 한다고 하죠.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영하 12도던데 여기는 조금 더 추웠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동지 팥죽 잘 드셨어요? 어제 구룡사도 오래간만에 동지 팥죽 잔치 잘 했습니다. 봉사자들만 절에서 공양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준비한 그릇에다가 담아서 한 통 가져가신 분, 2통 가져가신 분, 3통 가져가신 분, 한 4통까지도 2통 해가지고 기어이 들고 가시는 요량을 보면서 아, 저 집은 대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팥죽을 참 좋아하는 집이든지. 어제 여기는 어쨌나요? 주지스님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한 2,500개 했는데 아직도 몇 통 남았다네요. 어제 못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못 올 수도 있어. 그분들은 꼭 밑에 가서 팥죽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드세요. 한 10명 되네, 주의스님. 요즘 제가 화엄경 80권 39품 중에서 26품에 해당하는 십지 보살에 대한 법표를 하고 있는데, 십지품은 80권 화엄경 중에서 6권에 해당되는 분량인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구룡사 열애사에서 환희지를 4번에 걸쳐서 하고 함축해서 지장제일날 통도사 화엄살림에서 오전에는 환희지를 하고 오후에는 때묻지 않은 이구지를 법문을 했습니다. 우리 붓다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 어제 동짓날은 구룡사에서 제3 발광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광지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어떤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일까요? 오늘은 제4 염해지입니다. 그런데 십지보살에서 십지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보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오늘은 정진에 대한, 정진의 과덕에 대한 정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정진이라는 말을 하는데, 옛 어른 스님이 그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그 어느 경계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집착하지 아니하는 정진을 수행이라 한다 그랬어요. 또 어느 스님께서는 불자들이 어떻게 불자가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수순중생,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통도사 같으면 법당이 큰 절에만 12법당이 있습니다.
열두법당.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불보살님전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한다. 생을 마감해야 될 사람이나 먼저 가신 분이 계신 분에는 극락전에 가서 아미타불을 찾으라고 할 것이고, 또 지장전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관음전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분도 있을 거고, 대웅전에 가서 서가모니 불을 찾으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하도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대로 뜻을 따라서 각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스님이 가가지고 법당마다 가가지고 아무개 불자야, 아무개 보살아, 아무개 처사야 이렇게 불러싼단 말이에요. 한두 번 부를 적에는 예 대답을 했겠지요. 근데 기도하라고 해놓고 정진해라고 해놓고 수행하라고 해놓고는 가가지고 불러싸니까 나중에는 애들도 집에서 한두 번 심부름 시키는 것은 수용을 하는데 자꾸 갔다 오면 야 뭐 싸와라, 갔다 오면 이것도 가져와라, 저것도 갖고 오면은 보통은 중생심이 작용해가지고 짜증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그 불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스님한테서 따졌어.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법당에 가갖고 수천 수만 번을 불러대 싸면서 절을 해 싸면서 뭘 달라고 목말라 해 싸면서 내가 부르는 몇 번에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난다면 그 법당에 계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어쩌고 어째요? 저보고 어저께 오래간만에 온 불자가 아이고 여전히 얼굴 좋네요 그러더라고. 또 어떤 불자는 더 건강해 보이네요 그래. 아이 그러지, 내적으로는 십지 법문에 접해 있으니 얼마나 좋으며 출가자로서 50년 넘게, 제가 65년도에 출가했거든요. 마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도사가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꾸었고 15살 먹던 애에 출가를 했는데 지금 나이가 엊그저께 청년이었는데 나이가 70이 넘었어. 만 70도 넘었단 말이요. 요즘은 뭐 정부에서 만으로 나이를 이제 뭐 합일치를 찾아가지고 이제 만으로 따지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병원 같은 데서는 이게 몇 살, 몇 개월까지 컴퓨터에서 표기돼 갖고 나오더만. 동국대학교 저 병원에 가보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어제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만으로 치는 것은 행정 나이고 실질적으로는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그 시간도 나이예요. 언제 나이? 현세 나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 나이로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중하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도. 어떤 이는 그런 말도 하되, 매미는요 한 7년, 우리나라 매미는 한 7년 정도 땅속에서 살다가 나와서 한 일주일 살다가 짝져가지고 자손번성 해놓고 또 가신 다음에, 근데 유럽에서는 2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매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매년 나오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먹이사슬이 이루어질 건데, 21년 정도 사는 동물도 그렇게 뭐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21년이나 땅속에서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몽졸이 다 돌출돼 갖고 나와가지고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장관이더만. 그랬다가
너무 많은 매미가 나무에 올라가다가 치서 죽은 놈, 미끄러져서 죽은 놈, 떨어져 죽은 놈, 그래가지고 짝도 못 짓고 자손도 번성 못하고 죽는 놈도 많은 영상을 보면서 참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그 가르침도 눈여겨볼 사안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는 소리에 신경이 쓰인다면 우리와 불보살님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수천 수만 번 억만 분을 불러도, 어린 자식이 어머니를 찾듯이 불러도 한 번도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이 부처님이요 보살이 아니겠느냐.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여기 화엄경 세계에서도 십지품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래서 십주는 믿음의 근본은 도의 근본이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 현인의 지위에 말하고 십지에 들으면 성인의 지위로 말을 해서 분과를 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얼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더 젊어진 것 같고 무엇이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환희한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불사를 한다든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난제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는 IMF 때 4년 동안 열애사 지으면서도 제가 불사금 좀 모아놨던 것, BTN 불교방송 BTN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억 빌려주고 돈을 이 불사할 적에 못 받았어요. 있어야 받지. 그러면서도 제가 위로를 한 것은 영상 보교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목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했는데, 그만큼 괴로움이 있었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어. 그 돈만 불교 텔레비전에다 안 빌려주었더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그것도 IMF 때. 여러분, 이 법당이 이 3,000평이지만 부처님 계신 데가 12m입니다. 탁자 밑에 들어가 보면 난들장이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굽히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열애사 와갖고 숨바꼭질하고 열애사 와가지고 무슨 보물찾기하고 열애사 와가지고 길 잃어버린 분이 있어? 어떤 절에 가면 길도 잃어버린다대. 여기가 거기 갔고 거기 갔고. 근데 여기는 안 그렇죠? 눈 감고도 아마 올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건축 허가 받은, 준공검사 받은 지가 아직까지 기계실 빼놓고는 하자가 한 번도 생긴 일이 없어. 아주 잘 지어져 있고, 내가 얼마 들었다 소리는 안 할게요. 심장 약해가지고 또 정지할라. 지금요, 저기 만부처님 요즘 조성해서 모시려면 한 분에 한 5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만 곱하기 50만 원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봐. 계산 나왔어? 그게 50억이야. 그때는 그만큼 들여서 한 건 아니지만, 이왕에 계산 나왔으니까, 지금 어제 아래 뉴스에 보니까 국가 부채가 1038조? 1038조.
일조라는 돈이 100만 원짜리 100다발을 합하면 1억이요. 계산 나왔어요? 1조라는 돈이 얼마만큼 큰 돈이냐면 1억짜리 1000다발이 1조야. 10조는 10,000다발. 아셨어요? 응? 그런가? 내가 잘못 계산했나? 1조가 1억짜리 10,000다발이요. 10,000다발. 1억짜리 10,000다발을 합해내야 1조요, 1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모든 국민이 근검 전략하게 살아서 국가 채무나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세금도 좀 잘 내고 많이들 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제1 환희한 그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부처님 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환희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신은 힘들면 고단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환희한 마음을 가지고 환희법렬하면 고달픈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우린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나 고달픈 인생은 안 살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환희한 마음이 있으면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구지라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 도덕이라고도 하는데 규범, 계율 잘 지켜서 마음의 때 우리는 삼독번뇌로 오용락으로 마음의 때가 무지하게 오래된 거울에 사물이 제대로 안 비치는 것처럼 안 쓴 거울에는 먼지가 껴가지고 사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또 세면장에 가가지고 세수한다든지 뜨신 물 틀어놓고 면도라도 할라치면은 그 앞에 유리가 성에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개정의 사막이라는 수행 덕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정진을 하게 되고 바람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딱 아무리 천년만년 어둠 속에 쌓인 동굴도 빛을 발하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밝은 광명이 드리우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십업을 지치 않으면 된다. 착하게 악업은 살생하는 거예요. 선업은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정업은 보시하는 거예요. 방생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것은 악업이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는 건 선업이요. 정업은 나눔을 가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찐데 여기 이구지에서는 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업하고 순서가 하나 바뀐 게 있어. 번드르한 비단결 같은 말, 사기꾼들이 우리 속이고자 해서 하는 말이 망어, 양설, 악구, 기어로 화엄경에서는 뒤로 나가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십업 참여 같은 거 할 적에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예요. 악구라는 말은 악담이에요. 악담. 그러니까
망령된 말이나 비단결 같은 말이나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말보다 악담이 차라리 업이 순서로 보자 하면 낫다는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일승원교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기어라는 것을 뒤로 물려놓은 연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광지는 점점점 지혜광명이 발현되는 것을 말해. 그 다음에 오늘 하고자 하는 염해지는 지혜의 광명이 번뇌를 태워 타던 물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그 연유, 1000년 동안 어둠에 쌓여 있으니 1000년 동안 불을 피워놔야 밝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여기서 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제3지 발광지를 이미 청정하게 닫고 제4지 염해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법의 밝은 문 10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이구지는 시밥,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그런 법문 드린 적이 있었는데,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올바르게 살면 극락 간다. 그러니까 천당 정도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은 착하게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락 정도의 왕생하고 일생보처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업을 닦아야 하는 이치를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른바 중생계를 관찰하고 법계를 관찰하고 허공계를 관찰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 식계를 관찰하고 색계를 관찰하고 무색계를 관찰하고, 이건 욕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28천이 거기에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이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사막도를 지옥, 악귀, 축생이라고 안 하고 지옥, 축생, 악귀라고. 예를 든다면 이구지에서는 살생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인간 세상에 태어나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누가?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화엄경은 그렇게 지옥, 축생, 악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대승경전에서는 지옥, 악귀, 축생인데 화엄경에서는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한 연유가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넓은 마음으로 믿고 하는 지혜를 관찰하고 큰 마음으로 믿고 아는 개를 관찰하고, 보살이 법의 밝은 10가지 문으로 염해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 여기에서 영원히 불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삼귀 5개를 지니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아니함을 불자라고 한다. 불자의 근본의 덕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영원히 불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10가지 지혜로 성숙한 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가지가 뭐냐? 이른바 깊은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영고, 깊고 깊은 신심이 불투전, 물러나지 않는 영고, 불법성 삼보에 청정한 신심을 내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연고. 우리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불교 믿다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을 건데, 근데 불교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불교는 유일하게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는 불교뿐입니다. 물론 임진란이라든지 나라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스님들이 일어서서 그 승병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한 것은 그것을 종교 분쟁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행위 생멸함을 관찰하는 연고요. 여기에 갈 수 있는 것은 모든 법의 자성이 생기지 아니함을 관찰. 죄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가지고 그게 한번 드러난다고 해서 그게 억급청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광명이 드리워지면 그것은 그냥 무명업식은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밖으로 드러난 계행은 무상해서 순간 생멸하고 변화한다. 생주이멸, 생로병사, 성주괴공은 현상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15년 전에 통도사 법문한 게 십지 법문에 대해서 2007년도에 한 것이 유튜브에 또 누가 끄집어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무상지상이 실상이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모양 없는 모양이 실다운 모양이고 유상지상이 허상이라. 여기서 허상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한결같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기관, 육근과 육경으로 육식작용을 해갖고 느끼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은 허상이라는 거, 허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업으로 인해서 생이 있음을 관찰하는 업으로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수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것임을 관찰하는 연고. 생사와 열반을 관찰하는 연고.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중생의 국토에 대한 업을 관찰하는 연고. 중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에 대한 업. 참 이런 말이 나오면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염해지라고 하는 것은 발광지에서 더 지혜가 증장되어서 많이 불이, 옛날에 형광등 말이요. 형광등은 오래되면 깜박깜박 하는데, 옛날 그래도 어른들은 형광등이 깜박하는 사이에 전기요금이 정상적인 형광등 램프가 15분 전기 소모할 것을 깜박하는 데 꺼진다네. 깜박하는. 요즘은 형광등 램프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없을 것으로 보고 얼마만큼 진화를 했는지. 예? 근데 오늘 제가 언뜻 보니까 11월 달에 열애사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1,000만 원 안 나왔던데 값은 오른다고 했는데 안 나온 걸 보니까 얼마나 춥게 살면 그럴까. 쓸 건 쓰고 삽시다. 응? 비심 쓸 건 쓰고 살아. 내가 내 방에 가보니까 발 시려. 구룡사는 그러지는 않은데, 구룡사도 본래는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공급을 해주던 것을 내가 통도사 있을 적에 소임자가
18억이나 들여가지고 싹 뭘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해동하면 지하 1층에 배관을 또 갈아야 될 때 거기는 연꽃 같은 거 그런 것을 조형물을 천자방에다 처발라 놔가지고 그것 가르려면 그것 뜯어가지고 원점에서 뭘 해야 된다고 그건 또 손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한 십몇 년 지나는 사이에 이제는 안 갈면 안 되게 생긴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갖고 저녁에 영하로 내려가면 그 공간에 온풍기 틀어놓고 식당에 온풍기 틀어놓고 아니면 얼었다가 발발발발발 또 새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작은 살림에서도 그런 일을 더러더러 경험할 건디. 우리 지금 옆에 저 신식 컴퍼니 거기는 저녁에 영하로 떨어졌는데 그걸 손 안 보고 뭐 했다가 대표가 내 방에 와갖고 아이고 우리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 에? 그러면 온풍기 하나만 그 화장실에다 틀어놨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물만 조금 틀어놨어도 그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느 날인가 중앙 집중으로 분배기로 의해서 나눠 먹는 것을 그 공간에다가 3층은 3층대로 2층은 2층대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이 큰 공간이야 큰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대로 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보일러를 따로 구룡사처럼 해놓으면 돈도 좀 덜 들고 좀 뜨뜻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언제냐 돈 달라고 하는 날이 언제냐 그런 생각이 또 들어. 들어가긴 또 한번 들어가야 될 일인데 그래도 22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그런 일 없이 지내는 걸 보면 참 잘진절이다. 오늘 또 법당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조화롭게 잘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한 건물이 되도록 애쓴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 뉴욕 원각사도 그 큰 공사가 30만 평에다가 전통 한국식으로 짓는 것이 이제 부처님 저만식까지 다 했단 말이지. 예, 이제 봄에 전기 불사만 하는데 지원을 조금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구룡사 10년 넘게 준비했던 별관 전법회관도 700평짜리 건물 공고리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또 금년 보면은 인천 송도 해수욕장 옛날 자리에 국제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림사 훗날에 지금은 320평짜리 상가 건물 분양받아 가지고 25년 전에 세운 포교당인데 거기다가 절을 지으면 좋겠다 싶어서 1080평 준비해놨다고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정우 스님 이름? 아무 대답 안 하는 것 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명사 이름으로 해놨다 그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건 정신 차리고 잘 듣고 보고 배우세요. 우리가 종단의 종기를 따르고 공동체는 공유화해야 하고 내 머무르는 곳에서 그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승가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1080평이나 되는 그 땅을 내 이름으로 해놨겠소? 대답도 않고 그랬는갑다 해갖고 저 쫄아보는 것 봐라. 응? 그런데 이 염해지가 발현되려면 37조도 품을 닦아야 돼. 도를 닦는데 37가지 수행의 보조
수행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 수행에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37조도품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조도품, 이건 불교대학 같은 데 공부할 적에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이름만 전해드릴게요. 사정근, 이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모든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을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생기고자 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정진을 해서 마음을 내어 바로 끊으며 이미 생긴 모든 악하고 선하지 못한 법은 끊으려고 생기고자 하는 것들은 부지런히 정진해서 마음을 내어 바로 끊으며, 이런 것이 사정근에서 이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이런 가르침도 있고, 사신족,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이 중에 다른 것은 37조도품 가운데에서도 성문소승이 지향하고 있는 팔정도 같은 경우는 사제팔정도, 성문소승에서는 사제가 고진멸도, 고 아닌 것이 없어. 인생 팔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화엄경 세계에 가면 고가 도여, 집이 도여, 멸이 도여, 도가 도여. 이게 지금 여기 십지품에서도 나온다. 그런데 그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보살이 바른 소견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고 멸함을 의지해서 버리는 대로 회항한다. 자비시사, 바르게 생각함과 바른 말과 바른 업과 바른 생명과 바른 정진, 바른 생각과 바른 선정을 수행하되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고 멸함을 의지해서 버리는 대로 회항하는 것이 여기서 팔정도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37조도품을 수행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봐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수행함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구며 본래의 서원을 지니려는 연구며 대비가 으뜸이 된 연구며 대자로 성취한 연구며 일체 지혜의 지혜를 생각하는 연구며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하는 연구니라. 아미타부. 목탁칠칠도 부르는가 봐. 어디 여행 갔다 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 뭐야 점호 나오면 그래. 열애의심과 두려움 없음과 함께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과 상호와 음성이 다 구조감을 성취하고자 하는 연구로 37조도품을 닦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염해질을 넣는 공덕이 드러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불자여, 이 보살이 일으킨 방편과 지혜를 따라서 도와 도를 돕는 부분을 닦아 모으고는 이와 같이 윤택한 마음과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과 조화롭고 순한 마음과 이익하고 안락해 하는 마음과
잡되고 물들지 않는 마음과 높고 높은 수승한 법을 구하는 마음과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일체 세간을 구호하는 마음과 높은 공덕을 공경하고 가르침에 어기지 않는 마음과 들은 법에 따라서 잘 수행하는 마음을 얻는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일체 세간을 구호하는 마음. 이제 연말에도 우리가 불의웃돕기 같은 경우도 하는데, 여러분들 저 광화문 쪽에 가면 그 온도계처럼 되어 있는 그게 이렇게 위에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ARS를 통해서도 이제 거기에 동참도 하고, 대기업에서 준 조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돈도 거기에 포함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5천만 명의 국민들이 10,000원씩만 불의웃돕기에 내놔도 그 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0,000원씩 내놓으면, 20,000원씩만 내놓으면 1조요. 1조라는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1억 다발, 10,000다발이 합성되어야 1조라는 돈이요. 그러니까 쓰기로 말하면 10,000원, 20,000원 돌아가는 돈도 모으기로 말하면 그렇게 큰 에너지를 바란다. 우리가 금년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 난 데가 뭐 우크라이나 뿐입니까? 그러나 강대국이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해온 것처럼 저렇게 인접국가에 자기들 뜻대로 안 따라온다고 그래갖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공한 비행기 타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도 그냥 군복처럼 넥타이도 안 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큰 성과를 이루는 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 금년에 거기 6천만 원 했고, 지금도 구룡사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또 모았어요. 그건 어떤 돈이냐면,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이는 불전함은 물론 절에서도 매달 홍법문화재단에다가 돈을 적립을 구룡사 열에다 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모이는 그 불전은 절에서 관리만 하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다가 쓰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돈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체 세간을 구호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 스님이 말하는 게 억초나 이 얘기 했었고, 이때 여기 보다 보면 억 소리가 또 나올 건데, 억부처님. 그러니까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가 불과 10년, 20년, 30년 사이에 20억 정도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애를 낳았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잘 키울 자신이 없어갖고 안 난다고 하는 데는 뭐라고 할 도리도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 말 들어? 안 듣는 이유는 우유 먹여서 그래요. 모유를 먹인 게 아니라 소전 먹여서. 소란 놈은 본능적으로 쳐받는 기질이 있다? 그냥 안 들어. 그건 누구 허물? 부모의 허물, 어른의 허물일 수도 있어. 말이 그렇다 그 말이야. 또 그거 먹여놓고는 지금 또 말 안 듣는다 해서 소 타다고 가서 소 볼테기 때 또 때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 보살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마음이 지극히 화평하며 함께 있으면서도 안락하며 꾸미거나 숨김이 없이 정직하며
유순하여 가득한 숲과 같은 행위, 그런 그냥 산만한 행위 없으며 아만이 전혀 없고, 아만, 불교에서는 증상만이라는 거 있어. 아직과 편견 때문에 아만이 생겨. 지 잘났다는 것. 지 잘난 맞아 산다네. 지 팔 갖고 지 흔들고 니 팔 갖고 니 흔들으라고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흔들면서 이번에도 저 이태원 같은 데서 그렇게 몰려간 것을 탓하기 전에 서로 살라고 하다가 지 밟힌 거 아닌가요? 응? 죽든지 말든지 받고 지나간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러는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참는 일과 조화롭고 부드럽고 고요함을 성취해서 다음 지위의 업을 깨끗이 다스리고 마음을 두어 수행할 때에는 쉬지 않는 정진, 불투전의 정진, 섞이고 물들지 않는 정진, 물러나지 기름의 물처럼 않는 정진과 광대한 정진과 끝이 없는 정진과 치성한 정진과 같음이 없는 내 같은 정진과 일체 중생을 성취하는 정진과 도와 도 아닌 것을 변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정진하는 것. 요즘 보면은 사마 의도들한테 빠져가지고 또 종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학을 근본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사람답게 살자고 하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불교를 신봉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것은 참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자유도 중생들이 세간에서 너무 심하게 자유를 논하면 방종이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 윤리 도덕이 있어야 돼. 규범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팔 갖고 내 흔들어도 상대방한테 피해주지 않는 몸놀림이 몸과 마음에서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염해지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내가 이번 일요일 날은 이제 구룡사에서, 또 성도제일 날은 열애사에서, 그 이번 달에는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오라도 스님 기일이었고, 두 번째 지장제일 날은 일요일 날은 통도사 화엄살림 법비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세 번째 일요일 날은 벽안 노스님 법문 때문에, 그 벽안 노스님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참석을 하면 좋지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애처로운 일이요. 제가 이번에 통도사에서도 그 벽안 노스님에 대해서, 월화 노스님에 대해서 나에게는 이런 스승이 있었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그런 자양분이 있었다는, 그런 울타리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76년도에 25살짜리에게 76세 되셨던, 지금 생존에 계시면 122살이세요. 벽안 노스님이, 스님이 통도사에서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신 그 편지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상기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연이 소중한 것인가를, 염해지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인 것을, 서원하는 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환희와 때묻지 않음과 비신하는 삶의 진정한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자 하면,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반가웠다 그런 말 아니야?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여라. 그런 가르침이 결국 정우 스님 같이 힘없는 스님이 이러한 대중포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죠. 그러시죠? 우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여매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수행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아니함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을 말합니다.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그렇게 꼭 어렸을 적에 매밀한 놈 이렇게 한 바퀴 돌려놓으면 거기서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산만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서로 탁마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